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1장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관점으로 볼 때 야곱, 이스라엘이란 일생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많은 섭리를 진행하시고 그 진행하는 과정들이 또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29강자 창세기 31장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이 하란 라반을 떠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1장 본문 내용을 봉독하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조로 우리가 교훈 말씀으로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어떠한 다른 하나님의 의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대 혼인 예법에는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이 돈은 혹시라도 남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딸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라반이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씩 2번이나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보다 수십 배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 모든 돈을 딸을 위하여 보관하지 않고 라반이 다 가져가서 써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사이에서 품삯을 받고 그것을 불려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라헬과 레아가 모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 역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야곱은 영리하게 라반이 양털을 깎는 때를 틈타 떠났습니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로 생각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은 큰일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보통 거주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것이 이제 뻔한데 라반이 야곱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의 관계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정황을 이용해서 자신을 감시하는 눈길이 라반의 양털 깎는 일에 동원된 틈을 타서 가족과 함께 몰래 그곳을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이제 도둑질했다는데 드라빔은 라반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우상이요 아주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르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기르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기르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도망친 사건에 대해서 라반은 외삼촌으로부터 조카이자 사인 야곱에게 너무 악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책임은 라반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이어오는 타락성 근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계셨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 가족과 야곱의 소유물들 그 어느 하나도 손을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나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기서 드라빔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경로를 보면 데라, 나홀, 부두엘, 라반, 라헬한테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하체로 우상을 숨긴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하체로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하체에 우상을 숨기고 3일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분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을 분립한 터전에서 야곱 일행은 야복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상을 드라비움을 훔친 것이 아니고 이런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어 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 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에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야곱이 21년 동안 하란에서 가서 곡절을 걸쳐서 돌아오는 노정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이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가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가르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내용은 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21년이라는 가정적인 그 기대를 세운 터 위에 비로소 때가 되어 야곱에게 지시해서 하란에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하란에서 21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약속대로 자기 부인과 자식들과 자기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라반이 어서 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라반을 속여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찾지 못하면 주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자기 것을 몽땅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먹질이라도 해서 빼앗아 와야 하는데 그러다가 라반이 죽게 되면 자신도 죽게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살짝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최고의 전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10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내주지 않으니까 바로를 속여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모세의 노정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편은 쉽게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꼼짝 못하는 어떠한 승리적인 조건이 있어야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싸움, 가인과 아벨 싸움, 그 싸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과 악의 싸움 때 사탄이 꼼짝 못하게 어떤 조건을 세우고 나야 그것을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람 때 아브람이 삼재물 헌재 실수로 인해서 다시 탕감노정을 담당한 야곱은 하늘 뜻을 위하여 지혜로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는 개인적인 싸움에서 성공하였고 또한 사탄 세계의 하란으로 들어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가정적으로 빼앗은 21년간의 싸움이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귀 섭리 과정에서 천사장인 사탄에게 하와를 빼앗겼던 것을 복귀 섭리 동시성으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어, 찾아오는 섭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라를 천사장 사탄 입장인 애굽왕 바로에게 내주었다가 재물과 함께 찾아오는 섭리를 했다고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기대 위에 삼재물을 올려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세우려고 섭리를 세우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삼재물 헌재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 가정에 사탄이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사라는 천사장 입장인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내주었다가 재물과 함께 찾아오는 섭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삭 가정에서도 리브가를 천사장 입장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주었다가 찾아오는 반복적인 섭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야곱을 통하여 창세기 29장의 31장에서 동시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천사장 사탄 입장인 라반으로부터 21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 가정과 모든 것을 찾아오는 섭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인물을 통하여 동시성으로 반복적인 현상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 과정에서 어떠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 인물을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공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든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 속에는 사탄들을 이겨내는 지혜와 사탄들을 자연 굴복시키는 방법과 공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하란에서 21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천사장 사탄의 입장인 라반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속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반과 싸우지 않고 자연구복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그러한 자연굴복을 시키는 그런 노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탄 편의 악의 무리들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들과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건을 세우고 나서 그것으로 사탄을 자연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잘할 때와 못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고 결과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 위기와 시련이 이겨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사탄에게 조건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선악을 분립하면서 참다운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삶의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다운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이나 많은 목자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야곱을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한 니브가의 협조를 해서 니브가 또 잘못해서 이삭을 속였다. 그리고 하란에서 속이고 도망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가를 자세히 생각하고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해설이나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고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듣고 들은 것을 정리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또한 제 말씀에 들은 것에 대해서 맞는 거라고 동의하시는 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그 교훈을 삼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야곱이 하란, 라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는 21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찾아오는 그런 섭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다음 시간에 찾아뵐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실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29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성경 내용이 하나같이 앞과 뒤가 다음 강좌와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 강좌를 들어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하면서 읽으시고 혹시라도 의문점이라든가 또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의뢰를 하시겠으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